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 윌프리드의 축일입니다. 오늘 성인을 기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하느님, 주님의 종 윌프리드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정성을 다해 돌보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인의 거룩한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경고, 나 야훼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구나. 내 말을 들어보아라. 에사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를 미워하였다. 에사오가 살던 지방을 황폐하게 만들고 대대로 물려주던 땅을 빈 들로 만들었다. 에돔은 우리가 부서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지만 나 만군의 야훼가 선언한다. 저들이 아무리 세워도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래서 에돔 지방은 죄받은 땅이라 불리게 되고 그 백성은 야훼의 노여움을 받은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두 눈으로 볼 것이다. 그제야 야훼께서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이름을 떨치신다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말라기를 함께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학개와 즈가리에 이어서 세 번째 책입니다. 말라기도 이렇게 비교적 짧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그 너머 정도까지 아마 이 강해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또 환영하고요. 또 끝까지 다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저자에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라기라는 특정한 예언자가 있어서 그 다른 예언서들처럼 이 말라기가 직접 작성한 책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말아크, 곧 사자나 천사를 말하는 거기에 전미어로 이제 1인칭 나의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서 말라기가 되었는데요.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또는 예언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라기가 실제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말라기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말라기에는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많은 학자들은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냥 더 이후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대도 딱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포로에서 큰 꿈을 꾸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다시 성전 제사가 타락하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되돌아보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항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치열하게 이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더 근원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우리에게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6개의 주요 논쟁으로 이 말라기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제가 지가랴를 읽으면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느님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선택된 것은 벌써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선택되었는데요. 그 선택의 이유가 야곱이 어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또 신실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 점을 계속해서 좀 자꾸 잃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형 에사오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에사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에사오의 잘못된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미움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힘을 이렇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사오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에사오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고 기뻐했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힘없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도 하고요. 또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결국 에사오와 에돔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강함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살게 됩니까? 또 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을 하나님에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제 악인은 자기의 죄값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는 서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또 실천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은총으로 다가오지만 에돔으로 상징되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행실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의 잘못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의 시기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지만 또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